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숙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은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를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은 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또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노환으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 얹어 주시기를 원하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져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할 곳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마음, 일할 수 있는 힘 주셔서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셔서 그 일이 고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이 지역사회도 많이 어려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힘들게 사업하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사들의 수를 늘리는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생명을 잃거나 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떠난 의사들을 대신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다른 의료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피곤과 그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외에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국가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저희들의 시선도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이 내밀어져 있는 곳에 저희들의 손도 내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저희의 몸을 움직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돕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의 빈부격차가 너무나 커지는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내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의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형편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 나라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전쟁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복구는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그 현장에 나가 있는 많은 NGO 단체들의 그 헌신된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해외 여러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국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NGO 단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삶을 얻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에게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29장 15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치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로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그 아들들에게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쌍둥이였는데 이들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장차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 에서를 대신하여 장자권을 물려받게 되리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장자의 권한을 에서에게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야곱과 공모하여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형에게 갔어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날뛰자 리브가는 이삭과 상의하여 야곱을 자기의 친정으로 도피시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외가에 도착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데리고 한 달 동안 살아보니 꽤 쓸만한 일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고 자기 밑에서 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아내로 주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곁에서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라반에게는 레아라는 첫째 딸도 있었지만 첫째 딸인 레아보다 둘째 딸인 라헬이 더 예뻤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제 신대원 은사님은 눈만 예뻤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 같다고 하셨습니다. 레아는 눈만 예뻤고 라헬은 얼굴과 몸매가 다 예뻤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의미가 어떤 것이든 간에 라헬이 레아보다 예뻤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남성들도 여자친구나 아내감을 선택할 때 대부분 야곱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을 해준다는 제안을 받으면 예쁘냐는 질문부터 던지고 선을 보라는 제안을 받아도 예쁘냐는 질문부터 던집니다. 예뻐야 만나겠다라는 것이고 또 예뻐야 사귀겠다라는 것이고 예뻐야 결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조건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남성들의 이런 성향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러한 남성들의 성향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성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경건한 셋의 후손인 남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인 여자들을 보고 단지 아름답다는 이유만 가지고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는 것은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쁘냐 안 예쁘냐 하는 것이 아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쌓이고 쌓여서 세상은 점점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남성들은 여성들을 평가할 때 예쁘냐 안 예쁘냐 하는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성이 남성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도 외모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울을 대신해서 다른 왕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시지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사울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같이 신령한 사람조차도 엘리압의 뛰어난 용모와 키를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왕의 제목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도 사람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습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라헬을 아내감으로 선택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삼촌 밑에서 일하는 것을 신부에 대한 지참금으로 삼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속대로 7년 동안 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이 지나 라헬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했을 때 라반은 그렇게 하자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라헬이 아닌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의 침소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있었던 야곱은 자신의 침소에 들어온 여자가 레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캄캄하기도 했고 밝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형광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등불 겨우 하나 켜놨을 텐데 또 면사도 쓰고 있었던 것 때문에라도 이제 누구였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야곱은 당연히 자신을 속인 라반에게 이 일에 대해 따졌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서 레아에게 먼저 7일 동안 남편 노릇을 해주면 7일 후에 라헬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7년을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쁜 딸을 미끼로 삼아서 7년을 부려먹고 안 예쁜 딸까지 억지로 떠맡기면서 7년을 더 부려먹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다시 라반 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는 생각지도 않게 2명의 아내가 생겼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을지는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고 레아에 대해서는 삼촌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로만 남편의 책임을 이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자식을 얻었던 것은 레아였습니다. 그것도 라헬이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하는 동안에 무려 4명의 자녀를 연달아 낳았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이 레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또 다시 자식을 얻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사갈, 스불론, 디나였습니다. 레아가 이렇게 7명의 자식을 얻을 때까지도 라헬에게서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본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는 그저 레아가 불쌍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식을 주셨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레아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음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자식들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언급하며 자녀들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르우벤을 낳고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었고, 시므온을 낳고서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또 레위를 낳고서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면서 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건 이제 근데 별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붙여준 이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를 낳고서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를 낳고서는 내가 내 자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었고, 스불론을 낳고서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 레아가 자식을 얻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을 낳은 것이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그런 그 감사의 마음이 그의 말 가운데 굉장히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라헬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 단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러니까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 얻은 아들에게 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리고 자신이 직접 낳은 요셉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하나님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라헬이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했던 말을 살펴보면 라헬의 마음이 그다지 순수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헬이 비라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붙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라헬이 비라에게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붙인 이유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라헬이 직접 낳은 첫 번째 아들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지만 하나로는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헬은 자식을 낳는 것을 언니와의 경쟁이라 생각했고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으며 또한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라헬도 레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식을 얻었지만 두 사람의 자세는 이렇게 서로 달랐습니다. 레아가 라헬보다 더 간절했고 더 사모했고 더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만큼 더 하나님을 찾았고 더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7이나 되는 자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 7이 태어난 뒤에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는 남편을 원망하면서 자신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 자식을 얻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라를 통해 2명의 자식을 얻게 되지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라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내 태를 통해 자식을 얻고 싶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생각하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러나 레아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29장 31절 말씀처럼 첫 아들 때부터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산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자식을 낳게 되었던 것도 레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처럼 레아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계속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레아가 라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더 많은 자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우리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 일이었다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과 또 우리의 간구와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생각하신 이유는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레아가 불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쌍한 데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까지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아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먼저였습니다. 레아가 하나님께 있어서 더 아픈 손가락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아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녀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죠. 레아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먼저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통해 레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레아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가운데 레아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레아가 낳은 4번째 아들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 레아의 외모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못나고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하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으셨던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나 권력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녀 같은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상대하지 않던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5번이나 이혼을 하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작은 키와 못난 외모, 거기에다가 세리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살아왔던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전염될 것이 두려워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한센병 환자까지도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싶어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장애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던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쓸모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결코 쓸모없다는 이유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모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미국의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라는 교회에는 제니라는 이름의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니라는 여성은 어려서부터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의 놀림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3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누군가가 발견함으로써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제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학에 들어갈 실력은 안 되지만 공부를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을 갖게 되어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8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니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보다도 자기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따른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필요로 하고 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니는 그때부터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잘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면서 주일학교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일학교가 놀랍게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480명이었던 주일학교가 무려 33,000명이나 되는 규모의 주일학교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해몬드 시의회에서는 이 교회 주일학교가 주일마다 시내의 모든 학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크리스찬 치유목회 연구원의 정태기 교수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못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이 여성이 대학에 갈 실력이 못 되어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던 이 사람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회자들도 해내기 어려운 일을 해냈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의 못생긴 외모나 낮은 학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외모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형수술을 통해 아무리 예쁘게 뜯어 고치더라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비싼 돈을 들여 만들었던 쌍꺼풀이 다시 사라지고 사각턱이나 광대뼈도 깎아내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성형수술로 만들어진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외모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게 될 것이며 다른 이들의 외모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진 외모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재산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사회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외모나 소유나 처지에 비관해서 슬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귀한 존재요, 누구보다 더 쓸모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가치와 쓸모를 똑똑히 확인하고 그 안에서 큰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적인 조건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외모 또는 낮은 지식 또는 가난 때문에 절망하고 또 좌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주저앉아 비관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가치 있다 하시고 쓸모 있다 하시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러한 확신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떨쳐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치 있고 쓸모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큰 기쁨을 얻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는 모든 우울감으로부터 또 좌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크게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이고 쓸모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길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9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확실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